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야신경 제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 석가를 만나다 라는 이 책을 가지고 쭉 그 앞에서부터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에 대한 핵심인 반야신경을 17번째에 걸쳐서 쭉 토막토막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부중불감이라는 그 차원에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는 시고 공중무색 이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공중에는 색이 없다. 이제 이 단계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오늘은 그림을 좀 그리고 중간동 우리 단계 지금 어느 정도 진입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과 숲을 보고 반야신경 전체 숲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 책도 있지만 제가 이거 2006년에 썼는데 한 벌써 6년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책이 도표가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반야신경. 유명한 그 성운대사 감수를 했는데 저자가 보면은 이 정공량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북경대학 박사 출신인데 현재는 상하이 대학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아주 잘 그려놔가지고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서 좀 보면은 훨씬 좀 도움도 되겠다, 이해하는데 빠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칠판에다가 오늘은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사실은 순야따얌 루밤. 룻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색입니다. 나가 부정이니까 없다, 무색이 되는 거예요. 순야따 하는 것은 이제 공이죠. 얌 하면 중이에요. 공중무색이에요. 그래서 시고 공중에는 색이 없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 행식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이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번 그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중무색과 이 기독교와의 대화를 동시에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한번 나가 보도록 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은 관자재보살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표식으로 한번 본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자재보살 다음에 행심반야바라밀타시, 행심반야바라밀타 아유 기네요. 그런데 일단 써야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요. 항심반야 바라밀타시 그 다음에 이제 조견옹격용 이렇게 되잖아요. 조견옹계공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일체고의 한문 공부 좀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씩 보십시오. 도일체고의 사리자.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푸냐면은 관자재보살 요거는 설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
이 전체 반야신경을 풀어나가는 설명하는 주체가 되면서 동시에 행심반야 바라밀타를 수행하는 행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관자재 보살이 그렇다. 관자재 보살이 전체 이 반야바라밀타를 수행하는 행자다 이런 얘기죠. 그것도 깊이 그것을 바라밀타를 수행하는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설주가 되면서 행자가 되는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행심반야 바라밀타시 이거는 뭐냐면은 너무 제가 크게 쓰는 바람에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수행의 차원이 되는 것이죠. 수행. 그 다음에 이 조견 오온 개공 이것은 전체를 오온이 모두가 공하다는 것을 조견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내 온, 색수상행식, 색이라는 건 몸뚱아리,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작용, 정신작용과 물질작용, 육체작용 이 모든 것이 공에 입각해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 조견하는 것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일체고액, 건너가는 거죠. 일체의 이 고통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거는 건너가는 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또 뭐냐? 이타적이다. 이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분야 오온개공인 것을 깨닫는 이 독각, 독각, 연기를 깨닫고 하는 연기, 독각성, 연기성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자기를 이루온 단계면 이타,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조금 뒤친 일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공덕의 차원이 들어간대. 공덕. 남을 이롭게 하니까 도일체 남을 중생을 제도하는 것. 공덕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구보리, 보리를 깨닫는 것이고 이거는 하화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들어가는데 이제 사리자가 나옵니다. 이제 사리자는 이제 청자죠. 여기는 설주, 관자재보살이 이제 말을 하는, 설명을 하는 주체라면 이번에는 이제 청자, 딱 듣는 청자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이어지죠. 색불 다르지 않다. 또 공불이색 이거는 이제 다 했던 거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거를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색즉시공, 공즉시색. 공즉시색. 이렇게 해서 이 차원을 각각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것이죠. 색불이공, 공북시색. 이거는 이제 인연멸공이다. 인연멸고공이다. 이거는 인연이,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연기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연이 소멸되는 거죠. 소멸, 인연멸하기 때문에 이건 공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연에 따른 이 세계란 말이에요. 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세계가 색이라는 것은 눈의 이야기했죠. 분필 하나까지도 모든 연기로 된다. 그래서 공과 다름이 없다. 알고 보면은 인연이 다 소멸되면은 본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공하다. 인연멸공이에요. 그런 다음에 인연 생고유야. 이거는 공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텅 비어 있지만은 색으로 또 드러나요.
그래서 인연이 어떻게 하는, 매일이 아니고 인연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유가 된다. 인연 생고유. 그래서 인연으로 인하여 소멸된 것은 공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연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다시 생겨나는 거, 요것은 이제 유의 차원에서 바라봐요. 그런데 색, 즉, 시공 할 때는 바로 이거는 색이라는 걸, 또 다른 말로 이거는 즉공이다. 이렇게. 색은 바로 공이다. 이제 바로 직접적인, 즉시 이거 공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색은 바로 공이고, 이거는 또 공은 바로, 즉, 바로 색이다. 그런데 즉시 색은 반드시 공으로 가지만, 그렇죠? 색이라는 건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공으로 가지만, 공이라는 것은 다시 또 색이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즉가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즉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차원이 있어요. 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짜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나 하는 거하고는 다르고, 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라는 것이지 아주 가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제 공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즉 가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이 공, 가, 즉 중도다. 요 두 가지를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수색. 근데 색과 공이 즉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중도다. 중도.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으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색으로도 공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 사상에서 중도 사상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본체. 이거는 본체의 세계고, 중도는 본체의 세계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드러나는 세계는 이제 현상계가 되는 거죠. 현상계가 되는 거고, 이 현상 세계에서 본체계로 돌아가면은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상행식, 역부여시로 이어집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오온계공이라고 했지만은, 오온이라는 것은 아까 색수상행식이었거든요. 수상행식 플러스 여기 말하는 색이죠. 그러니까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인데, 수상행식도 공이다. 역시 또한 이와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수불이, 수불이 색, 이렇게 하는 거죠. 수 또한 색이고, 또 색 또한 색불 이수,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 다 마찬가지로 한편으로는 공이 되었다가 다시 공즉시색, 공즉시상, 공즉시행, 공즉시식,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식즉시공,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오온의 정신작용도 마찬가지다. 정신작용도 다 이와 같다. 공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지난번에 했던 또 사리자. 이제 한 번 더 나오죠. 사리자. 사리자는 이제 사리부뚜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리부뚜라가 이 청자인데,
사리의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사리의 아들. 사리부트라에게 다시 또 강조 좀 하는 거예요. 수상행식 역부여시 시제법공상, 이 모든 것이 제법이 공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제법공상, 일체 모든 법이 공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렇죠? 수상행식 역부여시니까 수도 공, 상공, 행공, 식공 다 마찬가지다. 시제법공상. 그런데 이 제법이 공상하다 하는 것은 본체 세계를 말을 하고 있다. 본체. 근본 본체의 세계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제법이 공상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불생불멸, 불생불멸,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죠? 부정불감이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부정불감. 그러니까 생멸 없고 또 구정 더럽고 깨끗한 것도 왜 공의 차원에서는 없다. 본체의 세계에서는 더하고 늘어나는 것도 더하고 줄어드는 것도 없다. 증감, 행명. 왜? 공이기 때문에 공의 자리에서 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멸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나갈 자리가 시고, 그러함으로 시고 공중무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여기 나오고 다시 무색했는데 다시 이제 이거는 다음에 보겠지만 무수상행식. 어찌 보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것 아니고 조금 더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그런데 이런 데 보면은 색 즉시 공이라고 했어요. 색은 곧 공이요 공은 즉시 색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공 가운데는 색이 없다. 공 아까 썼죠 제가. 순나따얌, 얌은 가운데예요. 순나따얌 나 루빠예요. 루빠가 없다. 순나따얌 나 루빠. 당연하죠. 이 공이라고 하는 순나따 가운데는 색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연기라는 작용에 의해서 인연, 중요한 거는 이게 연기라고 하는 작용, 인연이죠, 인연. 인연 연기죠. 인연 연기. 뭐예요? 연기. 인연에 따른 연기. 소위 프라티티아 삼우투바다라고 하는 이 연기라는 것이 공과 색 사이에 작용하고, 일체 모든 세계, 사르바, 제법, 이 모든 세계에 작용하는 것이 연기라는 작용이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연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연기를. 자, 색은 공이에요. 공 중에는 색이 없어요. 색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현상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현상계에 일어나는 현상계를 없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상은 현상이죠. 그런데 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늘 이야기하지만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다. 맞는 얘기예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현상이라는 거는 왜 있을까? 인연적 현상과 이 모든 것 돌아가는 거는 왜 있을까? 무시무종의 이 불교의 세계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인연 연기로 돌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야라고만 하죠.
그냥 진여 있는 그대로 이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타타타라고만 밖에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거는 있는 그대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인식론적, 불교 인식론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개나리 꽃이 피지만 개나리 꽃의 노란 성분 속에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 분해되고 다 없는 거예요. 시간이 경과하면 그 본래적인 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원자, 핵, 뭐 다 전자 다 분해되고 없는 그 일종의 핵 반응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는데 현상적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 이게 이제 진공요요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없으니까 일무소유, 하나도 있는 게 없다. 일무소유. 존재적 차원에서 보면은 소유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흐름만 있는 거예요. 흐름만. 연기만 있는 거예요. 연기만. 그래서 일무소유라는 말을 할 수 하나 더 있고,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적용을 할 때는 순수하게 사느냐 오염되게 사느냐 하는 거. 아까 염주 불구부정인데 어떻게 해서 오염된 것과 그것이 있는가 구분 안 돼요. 공의세계는 구분 안 돼요. 그러나 연기적 이 현상적 세계에서 들어가면은 더 깊이 원래 진여의 세계로 또 들어가면은 거기는 일찜 하나의 티끌 속에 하나의 티끌도 없는 일진 무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티끌도 염호됨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비교를 하면은 흠도 티도 없는 그러한 순수 존재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여의 상태에서는 어떤 이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고 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진심이죠. 그때는 이제 진여, 진심, 본심, 그 자제심, 관자제할 때 이 자제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심의 세계, 근본 세계, 본각의 세계, 여기에 들어가면은 오염된 것이 이제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로 떨어지면은 이제 모든 일체 유의법이 형성돼요. 유의라고 그러는 게 성유식론에서 말하는 유의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법이라고, 그러한 작용이 연기의 작용을 벗어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무의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 유의법이에요. 우리가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정신작용,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유의법이에요. 그래서 수 받아들이는 것, 감각작용 받아들이죠. 유의법이에요. 상상하죠. 유의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행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유식학에서는 마음하고 따로 노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신불상응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라는 거는 종합 판단이에요. 감각작용을 종합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왕이라고 그래요. 이제 유식법에서는 유식이라고 하는 거는 유식하다는 유식이 아니고 오직 인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식학과 중간학 두 가지가 불교의 기둥이라. 불교 인식론은 유식론이 체계를 잘 잡아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심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마저도 유의법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떨어내는 것. 그러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원효대사 이전의 원칙, 좀 더 앞선 선배가 원칙이고, 중국에서 이 유식학을 가장 성유식론 해석을 쓴 중국 안에서도 당대 최고의 학자 원칙은 뭐라고 하냐면
견오온이라고 해요. 이거는 걸 버리는 거.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버리는 거를 견오온, 견오온. 버리다. 이게 지금 알리 판단이 잘 안 한다는데 색수상행식 이거를 버린다. 버릴 견자예요. 지금 갑자기 생각.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죠. 결국.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깨달음의 궁극적 단계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공중무색이라고 하는 공에는 색이 없다. 그러므로 일무소유, 무소유죠. 그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결국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염정에 빠지지 않는다. 구정, 불구부정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생멸의 단상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초탈해지는 거죠. 초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시 불교 사상과 이 수행 체계는 반야의 수행 체계는 행심 깊이 반야의 수행 체계는 파라미타 저 세계로 건너가는 거, 이 고통의 세계를 건너가는 거잖아요. 도일체 고액의 세계잖아요. 고통을 넘어가는 방편인데 고통에 넘어가는 방편의 중심에는 공이 있고 중도로서의 이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상계 인연법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현상계는 현상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중도를 지켜나가는 삶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늘 그 자리 이타의 삶을 사는 거 내가 온이 공하다는 자리에 그 스스로를 돕는 자리의 세상과 일체의 고통을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공중무색 다음에는 무수상행식으로 연결되니까 이 구체적으로 다음에 가서 또 한번 공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와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없이 계신 하나님, 유영모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공 같아요. 공즉시색이라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 속에 드러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현상계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 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불교적 세계는 진공묘유라고 하는데 진공 묘유. 진짜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공이 아니고 기독교에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진공이 아니고 진유예요. 이쪽으로 와요. 하나님은 진짜 있는데 묘하게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쓰면 진유, 묘공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되는 거죠. 진짜는 있는데 묘하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유영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없는 듯이 없이 계신 하나님, 이 진을 하나님이라고 보면 없이 묘하게 계신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유 묘공이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면 여기는 진짜는 없는데 묘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묘하게 있는 것이 이 아까 말한 가라고 그랬죠. 가.
현상세계. 근데 가라고 해서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역시 정견정사, 이게 팔정도라고는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다시 좀 더 한 단계 한 단계, 오늘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쯤 왔는가를 공부했습니다. 공중, 다음에는 무수상 형식, 시고 공중 무수상 형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식론의 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오늘 색법을 다 얘기는 못했는데, 공중무색할 때 색에는 그 유식론에서 말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에 현색, 형색, 무표색, 뭐 복잡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눈으로 봤을 때 이 빨간색이다, 하얀색이다 할 때 그거는 드러나는 색깔, 현색이라고 그래요. 이게 크구나, 둥글구나, 네모났구나 하는 거는 형태를 말한다고 형색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이 표현을 동작으로서 표현하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표색으로 이야기합니다. 표색. 근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또 뭐 동작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무표색의 색이라고 그래요. 색을 아주 유식하게 깊이 또 이야기해요. 이런 등등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